예,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3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7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아마 이렇게 오후에 우리가 모임을 가지게 되는데, 이 성경 교사들이 이 성경 중에서 이 로마서를 마치 그 보석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그 결혼 선물 받을 때 반지 참 그 귀중한 것인데요. 그 반지에 그 다이아몬드 보석 있는 반지를 받으면 참 굉장히 그 좋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이요, 귀중한 말씀이지만은 이 로마서를 그 반지에 있는 보석과 같은 그런 그 존재다, 그런 그 내용이다, 이렇게 교사들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제 또 여러분들 주일날 오전에 일찍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말씀하고 교제하고 하는데, 이게 또 참 식사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좀 피곤한 몸을 가지고 이렇게 또 모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그 복음이라는 것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 로마서의 그 복음의 내용이 아주 그 교리적으로 이 시작부터 과정 그 또 마치는 끝까지 정말 하나의 그 나중까지 자세하게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굉장히 귀중한 책인데, 오늘 이 말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과 저가 이 복음의 시작부터 이 복음의 어떤 전진, 성장된 내용, 그 내용 과정을 비롯해서 또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 내용 안에서 우리가 참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걸 찾아가지는 그런 한 과정, 또 그런 한 시간들이 또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여러분과 저희 안에 이 복음의 내용이 이론으로만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 여러분과 저희 안에 받아들여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1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바울이라는 분은 그 참 성경의 그 사도행전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후에 사도로,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거기 쏟아놓고 그게 표대요. 그게 자기의 삶의 양식이요. 그게 그 안에서 모든 바울의 바울됨,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 은혜를 경험하고 바울의 놀라운 그 인격과 바울의 삶이, 바울의 존재가 거기에서 생성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 초두에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위에 택정함을 입었으니, 오늘 여러분과 저도 정말 여러분과 제 심령에서 또 삶 속에서 바울 사도처럼 나도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 이런 간증들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자,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 우리 이 복음에 대해서 좀 이제 몇 주간 계속 생각해 볼 것인데요. 여러 모양으로 아마 이제 교리적인 부분, 이 어떤 순서로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 오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 복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모든 부분들을 조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복음이라는 말, 그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복음, 기쁜 소리, 기쁜 소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슬픈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을 아직 못 들었어요. 예수 믿, 이게 뭘 바치라고 많이 하지, 뭘 달라고 그러지,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러지, 천국 가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장로직분 하나 받으려면 1억, 요즘은 더 한다고 그러죠. 1억은 옛날 얘기고, 몇 억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지. 슬픈 소식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기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전해주신 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말, 그 영어 그 성경은 good news, 여러분 그 기쁜 좋은 소식, 뉴스라는 말이 그 어떤 분이 그 성경 교사 그걸 그렇게 풀었었어요. 영어로 뉴스가 NEWS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북쪽, 동쪽, 서쪽, 남쪽, 뭐예요? 동서남북이라는 뜻입니다. North, East, West, South. 그러니까 이 복음은 어느 한 곳에만 전달된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특별한 사람에게 전달된 게 아니고 누구에게든지 이 기쁜 소식은 다 전해지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 기쁜 소식,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나이 젊은 어린 사람이나 남녀노소 이런 어떤 구별 없이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얻게끔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겁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같은 바울 사도가 다른 곳에서 이 복음을 오늘 여기서는 이 뭐라고 했냐면 2절에 이 복음은 이게 뭐냐,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먼저 오늘 여러분 조금 서론적으로 복음이 뭐냐 이걸 조금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역사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 기쁜 소식이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뭘 불현듯 생각이 나서 그 우리의 필요에 갑자기 주신 게 아니고 영원 창세 전부터 주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해 오신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 하나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창세 전부터 계획된 것들, 약속하신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인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셨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성결의 영으로는, 이 성령을 가리켜서 특별히 성결의 영이라 그랬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 왜 성령을 여기서는 성결의 영이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참 이 복음 기쁜 소식을 받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어디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누구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인데, 그 천국의 그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까? 조금이라도 죄가 섞인 분입니까? 거룩한 분입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들어가려면, 자격을 갖추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안 됩니다. 하나님 죄를 티끌만큼이라도 용서하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스바냐서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눈이 정결하여 악을 참아 보지도 못하신다. 절대 이 하나님 앞에, 이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건 심판받는 거예요. 그럼 못 들어간다 그 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것은 이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인성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그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것은 무슨 영으로?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는데, 특별히 성결의 영으로는, 신성으로는, 이 주님이 그 안에 인성, 사람이시지만 그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분은 사람만으로만 되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죄가 그냥 그 사람 한 사람만 사해 줄 수가 있죠. 그분은, 그 안에 계신 분은 성결의 영으로 탄생하시고 성결의 영으로 사시고 성결의 영으로 죽었다가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로, 사도행전 20장에는 뭐라고 했어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너희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사시고,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온 인류의 죄를, 여러분과 저의 죄와 죽음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게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요. 이런 거에서 이단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든지, 예수님 참 사람이시다는 이걸 부인하든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꼭 부인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사람으로 그냥 살다 죽으셨다, 그 천사장 중에 하나다, 그 정도로 그냥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복음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성결의 영.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뤘다, 죽으셨다, 부활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과 저의 성결, 거룩함을 확보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이, 그 부활은 결국 누구의 부활이냐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부활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구원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걸 2절에서 4절까지를 이거 한번
2절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그 다음에 중간에 다 빼고 4절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복음이십니다. 네. 어떤 면에서는 이 복음이 내가 믿어지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참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갈망하는 심정이 생기고, 그리고 이 성령으로 어떤 분은 불황무식이에요. 글자도 하나도 모르는데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은, 이건 복음이 바로 조금 문자도 아니요, 교리도 아니요, 조직도 아니요, 의식도 아니요, 한 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십니다. 예. 그리고 어떤 때는 참 우리가 이 상담을 해도요, 많이 어떤 분은 몇 시간을 하고, 또 어떤 분은 밤 새워서 하고, 어떤 분은 구원 상담하는데 한 며칠 걸리고, 어떤 분은 또 몇 년 걸리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뭐냐 하면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은 뭐예요? 그 즉각에 받아들이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복음은 어떤 이론이 아니요, 신학이 아니요, 학문이 아니요, 어떤 교리가 아니요, 살아계신 예수이다.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오늘 이 마음판에 새겨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그래서 이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이 복음, 이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능력.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같은 단어입니다. 권능. 예? 이건 두나미스라는 헬라어인데 바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이 다이나마이트는 뭡니까? 뭐든지 저희 어렸을 때 동네에서 뻥뻥 소리가 많이 들렸어요. 저쪽 어디야, 옛날 그 철길인데 휘경동에 살았었는데 그땐 거기 벌판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뭘 캐는지, 뭘 이렇게 건축을 하는지 꽝꽝 터져요. 그 뭐냐 그랬는데 그게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만 저 단단한 바위도요, 거기 이제 드르르 이제 그냥 그 구멍을 뚫어가지고 다이나마이트만 탁 넣어가지고서 불만 팍 붙이면 뭐예요? 산산조각 납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은 이런 암만 그 무서운 죄인,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 5 남편, 6째 남편, 그런 수고하신 것들은 여인, 어떤 그 여리고성의 어떤 그 라합 같은 기생, 남의 이 돈을 뺏어내고 수탐하고 나쁜 짓만 했던 그런 이 참 삭교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이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 죄악의 세력, 죽음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깨뜨려 버리고 영원한 속죄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여러분과 저희 손에 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그러니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되겠어요? 자랑해야 되겠어요? 근데 왜 부끄러워해? 이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참 여러분,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 삼성교회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걸 자랑해서, 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요, 바울은 자기가 이렇다 저렇다 그걸 얘기한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어떤 사람이 똑똑함이 말 잘하는 것이 사람을 구원시키는,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요,
오직 이 복음을 올바로 전달해 줄 때, 제시해 주는 통로가 될 때 이 복음 자체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복음 자체에 있어요. 그래서 전도에 밀어나는 것으로 우리를 꼬나지게 빠졌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도가 아니요, 여러분과 저는 전도에서 뭐예요? 전이에요, 도예요? 그것도 모르시면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전입니까, 도입니까? 도는 누구만 도에서요? 태초에 도가 계시니라. 그리스도만 도입니다. 그것만이 길이십니다. 유일한 인생의 길이에요.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단지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뿐입니다. 통로만 돼주면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통로만 돼주면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도가 되셔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고 그들을 죄에서, 사탄에게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도의 복음에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교회당 다니는 사람, 그 당시 유대인들, 유대 종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종교인들뿐만 아니고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저 이방에 뭐 불교에 있든 어디 있건 뭐 유교에 있건 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건 간에 이 복음만 들어가면은 거기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럼 복음은 또 뭐냐?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오늘 이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그걸 또 말씀해 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282페이지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복음이 뭐냐? 이 바울 사도가 형제들아,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오늘 우리 삼성교회를 복음교회라 그래요. 우리 정 목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 위에, 그 진리 위에 서 있다. 그런데 그 받아서 그 말씀을 알고 듣고 이걸 참 붙들고 있지만은 여기 하나의 경고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까는 뭐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시는 능력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인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걸 아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굳게 지키고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헛되이 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받았는데, 복음은 들었는데, 저게 옳구나. 그런데 뭐예요? 이 하나님 앞에 헛되이 그걸 믿을 수 있다. 그럼 구원이 없다는 거죠. 구원을 못 받는다. 이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 내용이 뭐냐? 그 가운데 서고 받고 거기 굳게 선 내용이, 이 복음의 내용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복음을 전해 주신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고서는 3년 동안 아라비아의 광야로 가서 거기서, 그때는 구약 성경만 있었죠.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자기가 경험한 구원의 은혜, 그게 어떤 내용인가를 그 말씀을 통해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성령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가르침받고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말씀들을 전부 보면 뭐예요? 전부 그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대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는 이런 성경대로,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 모든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린도서 5장에 보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이젠 말고 유월절을 지키되 뭐예요? 순전하고 이 흠없는 이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자. 그러니까 유월절을 뭘로 그걸 깨달았어요? 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희생하셨느니라. 전부 이 구약 성경을요, 전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 복음을 완전히 참 경험하고 깨달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죽었고 장사 지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복음 내용을 조금 말씀 안에 이렇게 살펴보고 조금씩 이 복음 내용이 뭐냐, 이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과정들을 조금 생각해 가려고 합니다. 하다가 제가 아까 재직해서 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매달 마지막 주일날에는 우리가 이 복음을 조금 더 나눈 다음에 나눈 다음에 우리 이제 주님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그 복음을 받은 형제 자매들하고 1대1로 상담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가운데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복음을 받았지만은 복음을 아직 받지 못한, 이 복음의 확신이 없는 분들, 또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았어도 이 복음 위에 굳게 서지 못한, 이 복음을 좀 더 깊이 좀 더 깨닫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조금 알기를 원하는 분들은 조금 우리가 같이 1대1로 상담하는 시간을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그 선교회를 설립한 그 목사님은 이런 이 구원의 확신, 내 안에 정말 예수가 와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는 것을 거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지 안 계신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라. 근데 우리가 이 삶 속에서요, 어떤 때 뭔가 자꾸 어떤 분들은요, 뭔가 하나님 어떤 그 외적 감동, 도우심 받을 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 같아요.
근데 또 어떤 때는 뭐 찬송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막 하다가 또 어떤 때는 어려운 일이 닥치고 막 어떤 그 큰 시험이 막 닥치면은 전혀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아요. 그 예수님 바이바이 하고 다녀요. 멀리 그냥. 제가 옛날에 그 어떤 분 참 열심으로 그 교회당 다니던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인데, 막 방언을 하고 막 그렇게 은사를 받아서 하던 분인데요. 나중에 몇 년 후에 보니까요, 교회당 다니지도 않아. 그 은사 막 체험하고 막 할 때는 막 하나님 살아계신다. 막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목숨까지 뭐 내놓을 그런 그저에서인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권사님 제일 놀라시네. 저도 그렇게 놀랐어요, 처음에.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열심히 내던. 여러분, 그 사람 정말 그 속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확실한 예수의 그 복음 생명 구원이 있었던 분입니까? 없었던 분입니까? 우리 삼성교육원들은 그래도 참 다들 판단이 잘 하시네. 없었어요, 예수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을 받은 후에 교회당 교인 생활 안 하고 참 복음을 듣고 목사님 통해 복음 십자가를 깨닫고 복음 받은 후에 이제 그 전도사가 되고 교육자가 되고 나서 병원을 그때 왜 아픈 분들이 그때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암 환자들이 이렇게 많고, 저 전도사 되고 나서 결혼식을 한 번 주례했다 그러면은 장례식은 한 9번 했어요. 그때 무슨 후두암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아마 아실 게 옛날 그렇게 많은데, 하여튼 그러니까 병원을 순천향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무슨 병원 저 안 다닌 데가 없이 거의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그 병원에 가면은요, 그 이제 병원에 뭐 6인실 뭐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막 이제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봐주고 그러면은 자기도 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그 어느 교회 뭐 다닌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벌써 좀 이상한 눈으로 바라봐요. 그때 한참 구원파 뭐 이게 이름만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뭐 무슨 방언을 체험하고 뭘 체험을 하고 꿈을 보고 환상을 막 그런 거 말고 그 죄인임을 깨닫고 죄 문제, 예수님 십자가 영원한 속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요. 여러분 복음 이 예수 복음 십자가 진리를 전하는데 제일 이게 힘든 방해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예수는 없는데 그 교회에서 가르쳐준 대로 뭘 열심히 내고 뭘 했다, 뭘 경험을 하고 이런 분들이 자기는 이건 뭐 따놓고 천국 가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 보라. 오늘 어떤 문제에서든지 여러분 그 예수가 내 안에 확실히 있느냐, 또 예수가 그러니까 그걸 시험해 보면 뭐예요? 없는 사람은 한번 의심을 가지고 저도 한번 은혜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참 힘들어요. 그래가지고서 참 그때 기뻤는데 막 찬송 부르고 했었는데 한참 몇 달 지나다 보니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쑥 식어져 버려요. 그래서 열심을 안 해서 그런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성경 안 읽어서 그런가 막 하다가 막 좀 희미해져 가지고서 내가 이 구원을 혹시 못 받은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때 정 목사님 한국에 계실 때인데 그 정 목사님 댁 가서 목사님 내가 이렇게 좀 요즘 희미합니다. 이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러면은 아니야. 구원 받았어. 염려하지 마.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그때 당시에 그 갓 구원받은 어떤 분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냐? 거기 가서 한번 좀 상담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속에서 섭섭한 마음이 들면서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날 무시해? 날 의심? 그걸 해주면 좀 독려해주고 그래야 될 텐데. 그래가지고서는 좀 섭섭한 마음이 들고다 보니까 이게 막 파고들게 돼요. 야, 내 속에 정말 내 구원이 희미한 게 진짜냐 아니냐. 그래가지고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예수를 확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너무 확실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 안에 야 당신 예수가 없습니까? 그러면 화내지 마시고 구원 받았습니까? 정말 구원 제사 받았습니까? 확실히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화내지 마시고 내 안에 정말 예수가 계시느냐? 계시면은 지금 정말 이 내 안에 살아계신 분으로 계시느냐? 이거를 더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확증할수록 또 내 안에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없는 분은 이게 없구나. 그게 발견이 돼서 여러분 상담을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정말 빨리 큰일 났잖아요. 예? 내 안에 예수가 없구나. 그럼 빨리 그 주님 앞에 또 먼저 복음 깨달은 분하고 자꾸 대화할 말씀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되고, 만약 이게 내 안에 확증을 해보는데 계시다 그러면 그분이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주님이 내 안에 더 큰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유익이에요. 예? 어떻게 하든지 유익이에요. 어떤 분들은 나는 이 복음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런 성경 말씀 복음에 대해서 좀 더 들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 복음의 교제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교제냐? 이거는 믿음의 교제입니다. 우리 한번 여기 8절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이 11절에서 13절까지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기 보니까요, 이 바울 사도가 이 구원받은 이 복음 받은 바울 사도가 그 로마에 복음 받은 그 성도들을 심히 보기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늘 경고케 하려 함이. 근데 왜 뭘로 이게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은혜가 온다고 그랬습니까?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을 때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렇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런 이 복음의 교제, 말씀의 교제는 이 어떤 말씀을 가지든지 간에 여러분과 저희 안에 계신 이 믿음, 다시 말하면 예수와 예수와의 교통이에요. 그리고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죠. 깊은 바다가 깊은 바다를 부른다. 그러니까 이런 심령의 교제, 교통이죠.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이다. 이걸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복음을 그러면은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 하는 거, 이거 하나를 좀 이 말 생각해 보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기 1장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복음을 이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이 복음을 이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기 위해서 맨 처음에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여기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뭘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부르면은 그 부르는 음성을 알아들어야 되죠. 그렇죠? 이정열 권사님, 잘 들으시네. 이정열 권사님 부르시는데, 저기서 조희선 집사님, 그러면 제대로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안 돼요.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개별적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게 참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저는 이 중생할 때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이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뭐예요? 여러분과 저가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셨어요.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좀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두 가지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고 하나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부르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은 뭐냐? 우리 한번 시편 50장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0장에 구약 837페이지입니다. 시편 50장 1절, 2절, 두 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이거 하나님이 지금도 온 세상 모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부르시고 계세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게 이 로마서 1장에는 보니까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꽃 하나를 볼 때 거기서 하나님은 그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뭐예요? 이 만물 속에 감춰뒀다. 이 꽃을 하나 볼 때 그 만물 속에 저 신기하구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세요. 예수님께서도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기 들싸마더냐.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저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하나님이 그 백합화를 키우시나니 이 자연을 통해서 부르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전도서 3장 11절 같은데 이 보면은 또 로마서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게 뭐예요? 양심을 주신 겁니다. 이거는 다른 동물들에게 놓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 여러분과 저에게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하실 때, 제가 참 어떤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풀리지 않는 문제들,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그 평안을 얻는 그 길 중에 하나, 그 하나님의 그 깨우침 가운데 하나는 나를 이렇게 고통 많고 이런 그 참 괴로운 세상에 살게 하셨지만은 뭐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창조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왜 그래요? 다른 동물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지능이, 돌고래가 인간 지능이 높고, 아무리 어떤 개들이 똑똑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내 환경이 아무리 참 어떤 그 어려움 속에 빠져 있어도, 질병 고통 속에 있어도, 죄악이 많은 죄를 짓는 그런 어둠의 속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는 바로 여러분과 저 사람밖에는 없어요. 이런 존재로 창조해 주신 것, 이걸 하나님 앞에 깨닫고 감사할 때 문제들이 싹 없어져 버려요. 네? 우리 그 말씀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이런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 그래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꾸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걸 자꾸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그 자매님 안 오셨는데, 얼마 전에 어느 찾아간 그 자매님 찾아가서 그 자매님이 우리 참 그 살아온 과정, 그 경험을 얘기를 하시는데, 뭔가 자기 가족들 가운데 전부 다 불교 가정, 불교인들이고, 그런데 자기는 이상하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이렇게 느껴진대요. 그래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빠져도 뭔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게 참 하나님이 지금도 양심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불러주시고 감화 감동 주시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굉장히 큰 은혜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신약성경 343페이지에 디모데 1장 9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음성을 감화 감동을 받고 자꾸 주님 앞으로 나가다 보면은 뭐예요? 어느 날 그 살아계신 주님, 복음의 실제이신 주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접촉하고 먹고 마시는 그 시간이 옵니다. 그럴 때, 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구원의 확신이 오면서 영원한 죄사함의 그 확신이 우리 속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어떤 환경을 통해서 그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꿈을, 구약성경에 보면 꿈이 많잖아요. 근데 그 꿈을 통해서 그 보여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옛날에 교회당에서는 뭘 많이 울렸습니까? 찬송, 차인별로 말이죠. 찬송을 울려줬잖아요. 근데 그 찬송 소리 듣다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경험하는 분들도 있고, 그때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과 제가 최종적으로 특별한 그 부르심은 뭐냐? 오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내게 오늘도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으로 전달되는, 예수가 내 안에 전달되는 것이 가장 큰 부름입니다. 가장 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 구약성에 보면은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성전에서 자고 있는 어린 사무엘을 부를 때 거기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르고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로 갔어요. 그렇듯이 제가 어떤 그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떤 우리 교회 아닌 다른 그 교회 그 분들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2년인가 3년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모여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계속 이제 제가 이 죄에 대해서 거의 한 반년 동안은 죄에 대해서만 쭉 얘기를 해줬어요. 죄인이다. 그래서 성령이 또 그렇게 인도를 하세요. 성령이 이 성경만 피고 뭐 원고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피고 한 하루에 서너 시간 이상씩 이 성경 말씀만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데 이 말씀만 피면은 이상하게 죄인인 것을 자꾸 지적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성령이 먼저 하시는 일은 뭐냐? 은혜를 꼭 주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과 저에게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6개월 동안을 그냥 계속 죄에 대해서만 하고 이 죄임을 깨달아야 거듭난다, 구원받는다. 예수님은,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저도 가만 생각하니까 한 6개월 동안 하루에 매주 어떤 때는 4시간, 어떤 때는 6시간씩 죄만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했나 지금 생각하면은 참 신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는 그게 실제가 됩니다. 그리고 전부 무슨 성결교, 장로교, 감리교 다 교단이 틀려요. 그런데 하여튼 그 말씀 듣는 시간은 열심으로 모여가지고 이 말씀 가운데 그럼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그렇게 하는데 하루는 어떤 그 자매는 굉장히 사모했어요. 한 반년 동안 정말 거듭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간증을 해요. 그 자기 어떤 경험을 얘기를 하면서 아니 목사님 저는 제가 이 경험이 참 어떤 경험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이 죄 문제가 내 안에서 해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80년대 초반인데 뭐 구원받는다, 거듭난다, 중생한다는 말이 거의 없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쭉 다 얘기를 하니까 이거 맞구나. 그러고서 이제 그걸 추구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그때 언제 몇 년 전에 한번 자기가 크리스마스 날 뭔가 이 참 자기 삶에 대해서 회의가 되고 이 마음속에 참 아주 굉장히 가난한 뭔가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갈급한 심령이었는데 그 크리스마스 날 방송국에서 영화를 보여주잖아요. 그 영화를 보여줄 때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고 어려움, 그 고난을 받고서는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장면을 볼 때 자기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지더래요. 날 위해 죽으셨구나. 그때부터 이상하게 죄의 책감, 죄에 대한 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로 한 번도 구원받으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누가 교회에 그렇게 다녀도. 아니
장로에서 유명한 교회, 그 덕수교회라고 그 교회를 다녔는데, 근데 그 죄인 구원 받으라. 그 목사님 이건 자매님 분명히 그때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이 죄사함 날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게 믿어진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도 영화관에 가서 구원받은 집사님 저기 계시는구나. 예. 그 무슨 영화인가요? 그 영화 보다가 우리 그때 남성교회 어디 주체로 그 영화관에 가서 이제 그 무슨 이 제목인지 제가 잊어버렸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게 막 예수님이 막 채찍에 맞고 저도 그렇게 참 아주 피 많이 흘리는 영화를 보지 못했던 너무 그 미국의 어떤 그 소녀는 그 영화를 보다가 중간에 일어서 가지고 그만 때리세요 막 그렇게 소리 질렀대. 어떻게 막 채찍을 때려. 그 영화 보다가 또 그 성경 공부하는 데서 어떤 자매는 다른 사람들 여기저기서 이제 상담하다 구원받고 확신받고 또 저기서 이제 또 말씀 보다가 구원의 확신받고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는 어떤 감리교회 성결교회 다녔던 자매 같은데 그 와가지고 하루는 그래요. 하나님 왜 이렇게 차별하시냐고. 뭘 차별하냐고. 똑같이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을 사모하고 그러는데 왜 저 자매는 주고 나는 안 줘요? 막 따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신다. 만민에게 다 공평히 주셨다.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그렇게 하더니 이 자매님이 한 몇 주 후에 와서 목사님 나 구원 받았다 그래요. 무슨 말씀으로 구원 받았냐 그랬더니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하는 말씀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 받는 것도 각자 자기 모습에 맞게끔 그렇게 구원을 받는구나. 어떤 사람은 꿈에서 이제 만나 참 그런 분도 있고 찬송 부르다. 저 동생은 지금 오늘 교회 다닙니다만 애들 때문에 다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나오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나왔는데 그때 정모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한창 거듭나라 구원받을 십자가 말씀 증거하고 찬송 부르는데 그 찬송 중에 그 찬송을 흰 눈 같이 되리라 하는 찬송이 있죠. 그 찬송 부르다가 죄사함 받았어요. 그러고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를 박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는 조금 이런 편견이 좀 있었습니다. 이거 구원 확신 받으려면 성경 말씀만 딱 어느 곳에 가니까 또 거긴 또 그러잖아요. 몇 장 몇 절, 몇 월 며칠. 그것도 너무해. 너무 좀 좁게 그걸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 우리 잘 아는 여긴 잘 모르시겠다 아는 분들 몇 분 우리 한국에 와서 10년 동안 웨슬레 선교사로 수고하신 존 코너 선교사님은 그분은 어린 나이에 이제 구원을 청년 때인가요? 그 청소년 때 구원 받았는데 그 구원 받을 때 하나님 십자가를 깨달을 때 그렇게 눈물을 흘렸대요. 이분이 정이 아주 사랑이 많아요. 눈물을 막 흘렸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전도를 복음을 전하면은 꼭 뭐예요?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꼭 먼저 뭐를 보냐? 눈물 흘리나 안 흘리나? 그 흘리면은 좀 힘이 해도 받았어 당신. 그런데 확실하게 간증하는데도 눈물이 안 보여. 아직 멀었어. 처음에 그랬대요. 자기 자신이 간증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각양 모습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깨닫고서는 이런 참 말씀으로. 이런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요. 저는 어떤 사람 또 봤냐면요. 그 구원 간증하는 사람 가운데 어떤 말씀으로 구원받았냐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 가지고 구원받았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이거 안 받아들였어요. 이거 그 말씀, 죄 피 얘기는 하나도 안 섞였는데 무슨 그 말씀가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 받을 때 어떻게 의롭다 안 받았습니까? 너 자녀 없는데 이건 내게 무슨 상을 주려 하십니까? 나는 자녀가 없고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씨를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와라. 밤중에 끌어내가지고서는 뭐예요? 저 하늘의 별들 봐라. 막 그냥 총총했겠죠. 그때 뭐 자연 오염도 없으니까. 네 자손이 이와 이 별들처럼 되리라. 근데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예수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과 제가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어떤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또 아직도 구원을 사모하는 심령들, 아직도 구원 모르는 심령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이제 복음을 들고 내가 복음 받고 내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그 복음, 유명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그랬어요. 이 성경책에 딱 한 구절만 있어도, 나머지 성경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말씀만 믿어지면 돼요. 그 말씀 내용만,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많은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새 예루살렘을 보면은 문이 몇 개예요? 동쪽에 3개, 북쪽에 3개, 서쪽에 3개, 남쪽에 3개, 전부 몇 개예요? 12개. 왜 그런 많은 문을 열어놓으셨을까?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께서 정말 내 가족, 내 주위에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내가 은혜를 받는 것보다, 그건 나도 은혜를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영혼들을 데려오셔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데려오셔서 이 복음 말씀을 같이 나누고, 정말 1대1 상담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복음을 깨닫는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산 예수가 더욱 풍성히 나타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바울 사도가 나는 복음을 위해 택함을 받았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이 귀한 내용, 이 귀한 기쁜 소식을 주님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거 우리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요, 오늘 내 이웃에, 내 가까이에, 내 가족에, 내 이웃 친척에, 내 가까운 이웃 있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속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오늘 예수가 있다면 내 안에 확실한 생명의 주님으로 나타나셔 살아가시는가, 오늘 이걸 확인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며, 날마다 예수로 교통하고 사귐 가지며 이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